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원래 월요일마다 이제 오늘 예배 녹화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대체휴일이어서 월요일날 실시간으로 진행했고, 오늘 화요일, 오늘 제가 이제 회사 예배가 있어서 오늘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서금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느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더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는지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 왕국이 되는 과정에서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끝,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또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믿음과 신앙을 타락시킨 왕, 그 여로보암의 그 끝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로보암의 그 마지막 그 끝을 기록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의 아들, 그 아비야라는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비야가 병든 사건을 이 여로보암의 끝, 마지막 사건으로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여로보암의 맨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왜 이 에피소드가 여로보암의 그 인생의 마무리에 함께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제가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그 연애할 때는 기술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땐 기술이 통해. 잔기술 같은 거예요. 이벤트도 하고 멘트도 날리고 분위기도 잡고 이런 잔기술이 통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잔기술이 진실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론 진실을 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그런 잔기술 안 통해요. 온종일 붙어 살면 기술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연애가 화려한 잔기술이 통하는 조기축구 같다면 결혼은 기본기, 체력, 자기관리 등 이러한 진짜 꾸준함과 진짜 실력, 이러한 영역의 프로리그가 결혼 같은 거죠. 인간관계, 또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마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잔기술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연애만 하는 것처럼 잔기술로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시급한 중병이었음을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어떤 아비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을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 역시 얼핏 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고 또 치밀하게 떡 10개, 과자, 꿀 뭐 이런 거 보내고. 그러니까 이 뭐 떡 10개, 과자, 꿀 이게 뭐냐면 무슨 선지자에게 보내는 그 뇌물 같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선지자들에게 그 일반 백성들이 갈 때 주로 가지고 갔던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물까지도 그러니까 더 과하게 하지 않고 딱 일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신분을 숨겨서 아이야에게 가서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왕이니까 명령하면 되잖아.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무엇인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지금 아들의 병을 어떻게든 물어보고 싶어하는 그 아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 그럼 아이야를 궁으로 부르지 않고 찾아가는 걸까요? 뭐 뒤에 나오지만 아이야가 연로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연로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로해서 그러면 올 수가 없었나? 그럼 자기가 가면 되죠. 그럼 왜 아내를 보내? 게다가 그냥 아내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변장해서 가래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과 아이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처음 부르실 때 아이야를 통해서 처음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이야가 가장 잘 알았다고. 솔로몬의 길로 행하지 말고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런데 무슨 솔로몬의 길보다 더한 길로 지금 가고 있죠,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아이야가 당연히 여로보암에게 뭐 좋은 감정을 갖거나 좋은 관계가 됐을 리가 없죠. 마치 사울의 타락을 보면서 사무엘과 사울이 멀었던 것처럼 오늘 여로보암의 타락을 보면서 아이야와 여로보암 사이가 멀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 나랑 사이가 멀어져서 내 아들이라고 하면 안 봐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 일단 내 아들인 걸 속이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시켜서 또 치밀하게 예물도 적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방식이었다고요. 진심, 진정 이런 건 없고 늘 이런 잔머리와 잔 기술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아니고 이전에도 그렇잖아요. 왕 되자마자 뭐 했어요? 자신의 보니까 성전이 없네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 예루살렘이 없어. 그러면 뭐 만들지. 금송아지 만들어다 산당 짓고. 레위인 없어?
백성 중에 뽑아서 만들어 제사장. 절규 없어? 어떤 날 정해서 절규로 만들어. 늘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문제의 근본이나 근원과 마주할 용기는 없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그 상황만 넘기면 돼. 일단 그 상황만 넘기면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아비로서 아이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어야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내가 그동안 정신 못 차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과 진정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잔머리와 잔기술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제 종종 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진심이과 진정으로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일단 이 상황만 넘기면 되니까 일단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왜 이 상황만 넘기면 되니까 얼버무리고 대충. 네. 오늘 저희 아들이 이런 얼렁뚱땅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말이 재밌잖아. 그 어감이 얼렁뚱땅, 이 말이 재밌었나 봐. 그러니까 계속 얼렁뚱땅 얼렁뚱땅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딱 이 얼렁뚱땅이 떠오르더라고요. 늘 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잔기술, 잔머리로 그냥 얼렁뚱땅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속이고 대충 거짓말하고, 일단 뭐 안 걸리기만 하면 진실은 거짓은 상관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나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세요? 일단 위기 앞에 속임과 거짓말로 넘어가고 일단 이번 고민만 넘기자, 일단 이 위기만 넘기자, 이렇게 넘기고 살고 있진 않나요? 문제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면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죄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늘 그 상황만 보고 그 상황만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위기만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들. 하나님 일단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주를 위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고 뭐 모두 하겠다. 주님 뭐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뭐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교에 가겠다. 얼렁뚱땅.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하나님 속겠냐고요? 예, 속겠냐고요. 사람도 안 속아. 사람도요 저렇게 위기 때마다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자꾸 상황 넘기는 사람 만나죠? 한두 번이지 계속 보면 안 속아요. 사람도 안 속아요. 사람도.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도 관계 맺고 싶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 그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대해야지. 그냥 막 맨날 핑계대고 진짜 사과를 안 해. 그냥 막 일단 그냥 얼렁뚱땅 넘겨. 내가 잘못했으면 확실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잔머리 잔기술로 그냥 맨날 관계 맺고 그 얇은 종이짝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관계는 부부 관계처럼 잔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심과 끈기와 인내 이런 걸로 이루어진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얼렁뚱땅 맺는 관계, 저 얇은 종이장 같은 관계 뭐하러 그걸 그렇게 많이 맺고 살아요. 진짜 진심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죠. 저렇게 잔기술로 이루어진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짜 감정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진짜 교제, 얼렁뚱땅 아니고 진심과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잔기술로 잔머리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그런 간사한 인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자, 이제 어쨌든 여로보암이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놨어요. 게다가 하물며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울 만큼 나이가 많아. 이 말은 진짜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뭐 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 왕인데 이 나이 먹어서 눈도 어둡고, 눈도 어두우니까 판단도 어둡고, 이 선지자 하나 속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와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왜요? 육신으로는 그가 눈이 어둡고 나이 먹어서 생각이 둔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호와께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아이야에게 오셔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거든. 자기 아들의 병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 인치하면서 올 거다까지 다 알려주셔요. 그럼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할 말까지 전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잔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이 극명한 그 대조점이 보이세요? 이 대조.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잔기술로 사는 거예요. 잔머리로 적당히 위기 넘기고 적당한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을 살고 이걸 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 나이 먹고 능력 없고 이제 눈 어두운 저 선지자 한 명 속이는 거 일도 아닐 줄 알았죠. 왔는데 웬걸? 택도 없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지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세상 얘기에 그렇게 목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 알아야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놓쳤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어느 종목이 떠오르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야, 내가 그때 거기 땅값 오른 거 왜 몰랐을까? 그냥 뭐가 대세고 뭐가 요즘 트렌드고 거기 목매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지혜가 없어요? 내 눈이 어두워? 나이 먹어서 내 귀가 어두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실 거라니까요. 이걸 믿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 잔기술로 산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술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술이에요. 이 믿음의 기술로 사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보기엔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위험과 위기 앞에 금방 망할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아니, 적당히 둘러대면 되는데, 그 적당히 넘기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얼렁뚱땅 이런 잔기술로 사는 건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면 그걸로는 하나님한테 안 통하거든. 그 안 통해. 그 프로리그에서는 그게 잔기술 뭐죠? 이 잔발 이런 거 안 통한다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 우리의 귀가 어두우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 친히 우리의 눈이 되어주실 거고,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없으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실 거라고요. 오늘 보세요. 그 눈이 어두운 지금 이 아이야에게 눈이 어둡고 상황 판단이 어두운 연로해서 나이가 많거든요. 그 아이야에게 직접 다 알려주신 거 하나하나.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말할 것도, 너는 이러이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미련함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움이라고요. 이렇게 살면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자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자고, 이렇게 살면 금방 가난해지고 망할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자야말로 진짜 부유케 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잔머리 잔기술 버리고 이 진짜 믿음, 진짜 이 믿음의 기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아이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듯 이러이러하니라 말해준 걸 그대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요, 17절부터 20절에는
두 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이제 다 아이야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했던 그 아비야. 이름 비슷하죠? 아히야와 아비야. 아히야는 그 선지자고요.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그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조상과 함께 잔다, 죽었다. 이제 결국 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두 명의 죽음, 그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 이 두 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그 두 죽음 중에 보세요. 이 아비야는 그 뭐냐면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부, 그리고 그 뭐죠? 여호와를 뜻하는 그 야흐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이 결합된, 그래서 아비야, 이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여로보암도 개판이고 그 집도 북이스라엘도 전부 난리가 났는데 누구만? 이 아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 아비야의 죽음은 더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왕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를 계승하기는커녕 그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여러분 이 두 죽음 중에 어느 죽음이 더 불행한 죽음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비야의 죽음이야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처럼 보여요. 여로보암은 보세요. 그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그 왕국을 그대로 계승했잖아요. 그 중에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계승했다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부강했습니까? 그 나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10지파 걸. 게다가 22년간이나 왕으로 다스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건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한 인생 살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13절 다시 볼게요. 그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해 슬퍼할 장사를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됐냐?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뭐 영광스러운 죽음 맞이하고 뭐 그가 영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내들은 전부 다 거름더미 같이. 거름더미가 뭐예요? 이거 뭐 그 저거잖아. 똥덩어리 같은 거잖아. 오물이죠. 오물 쓰레기. 오물 쓰레기 같이 여기겠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죽어도 장사 짓는커녕 죽은 들의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거라. 시체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 아들 중에 이 아비야만큼은 이 꼴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시체와 무덤을 온전히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바라고 평가할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가 이와 같이 상반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여로보암 잘 누리고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고 하나님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저렇게 거름더미 같은 오물투성인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평가되고요. 야, 저희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저 불쌍한 아비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비야에게 저러한 그 비참한 일을 보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그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삶이었다고요. 어, 여러분, 무엇이 진짜 불행한 죽음이고 무엇이 진짜 부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명확해야 돼요. 오늘 내가 진짜 어느 쪽의 죽음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어느 쪽의 인생을 살길 원하는지 이걸 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 하나 만 아니에요.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내가 무슨 여로보암처럼 무슨 22년의 왕으로서의 삶의 22년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걸 누렸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저 쓰레기 더미 같은 삶이라면 저 어떤 영화로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병들었던 가난했던 수명이 짧던 그것을 무조건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해야 돼요. 이거 자꾸 안정하니까 주님을 택했다고 말하면서 또 저 말도 안 되게 여로보암의 삶을 부러워하고 지금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죽음 원하세요?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이걸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 세상에 말하는 헛된 것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죽음은 굉장히 대단한 죽음. 그래도 그가 막 오래 왕으로서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저 쓰레기 더미 같은 삶이었다. 오물천지인 삶이었다니까요. 인간들 눈에 보기엔 그 아비야의 삶은 뭐죠? 일찍 죽고 불쌍한 삶.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보호와 긍휼을 얻는 삶, 무조건 이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받은 말씀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술, 세상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술, 진짜 아름다운 죽음을 꿈꾸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진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함께 기도합시다.